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6장 29절 봅니다. 역대기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거기까지만 우선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통치 준비를 마무리해 놓고 그동안 역사를 섭리해 오신 이스라엘 민족사를 섭리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3분의 2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그 나머지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파악하고 우리에도 같은 찬송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1000년 세월의 역사를 노래 속에 담는 다윗의 그 삶의 멋,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000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되는 자기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후회와 허무감 속에 마지막을 마무리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60, 70년의 생애마저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줄 모르는 멋없는 인생을 살고 간 이들이 허다한데, 다윗은 원래 그가 목동으로서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많은 풀피리도 불었을 거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상을 역시 많이 그가 연마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1000년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수 있었던 대단한 멋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 마무리를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가 겪고 또 그 민족이 겪어온 역사는 그렇게 만만찮은 역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역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400년의 애굽의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수십 년의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백 년의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도 물론 밝은 날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밝은 세월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통치할 때나 삼손이 통치할 때, 또 드보라가 통치할 때 몇십 년씩 평안함을 누린 역사도 있지만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라면, 총정리하라면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어두운 역사였고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수 있는 다윗의 그 멋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아름다운 멋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는 1000년의 자기 민족사를 여호와께서 통치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래합니다. 29절, 28절도 있지만은 29절 보십시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 오직 여호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온 땅이여,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온 지상에 있는 땅들, 지상의 모든 인류들도 바로 그 여호와 앞에 떨고 온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장악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찬양만으로도 만족지 못하고 31절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 인간들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열방에 산 모든 인간들은 여호와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노래하라고 쳐댑니다. 그러면서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니로다. 이제 머지않아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 심판하려고 다시 오신다. 재림을 확실하게 다윗 믿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은 오늘 우리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하려고 다시 오신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일부를 다윗이 노래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속성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계셔서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또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었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깊게 배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영원하기 때문에 노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변질이 된다면 우리가 노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의 한 번 선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도 변함이 없거니와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인자하심도 절대 영토록 변함이 없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 야곱 때에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30년이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한 400여 년간 사울왕 당시까지 한 400여 년간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 이때는 이방민족들의 잦은 침입과 사사들의 간간히 돌출하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주 연단을 하던 때입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죠. 400년. 계속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만 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매이게 하고 한 400여 년간 사사시대에 이방민족에게 맡겼다가 다시 사사를 세워서 평안하게 살게 했다가 또 이방민족에 맡겼다가 사사를 통해서 평안하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10여 차례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죠. 이걸 가리켜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겸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이 다윗 시대까지 어두운 시대다. 고난의 역사다. 고통의 역사라고 누가 말을 해도 누구가 정리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역사, 이 고난의 역사를 다윗은 바로 찬양으로 승화했다는데 바로 다윗의 됨됨이 있다는 말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결국은 이 엄청난 천년의 역사를, 이 천년 동안의 고난의 역사를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찬양으로 승화시켰다는데 바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네들은 60, 10년 살면서도 자기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노래할 줄 모르는 멋없는 인생을 이 세상 살다 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천년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수 있는 이 힘과 저력 그리고 멋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도 드디어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셨다. 오늘 이 영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엄청난 다윗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노래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높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너희는 이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소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케 하소서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여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도 전부 몰아내서 이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이스라엘 자손들로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성호 여호와라는 성호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드러내신 영예로움을 만방에 찬양하게 해달라. 그렇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36절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바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 (2002) 월드컵 사냥은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찬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발견해야 인생을 정말 스릴 있게 감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하며 사는 이 다윗의 노래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지난날에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간 탕자가 잘 살 줄 알고 떠났지만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남의 머슴살이로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먹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몸에 병도 납니다. 배도 고픕니다. 몸도 쇠약해져 갑니다. 할 수 없이 죽게 직전 아버지 품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는 이리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종살이 하면 이 집보다는 낫지 하고 간 것이 탕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따뜻한 가슴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 하나도 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이 탕자는 아버지의 묵직한 가슴과 따뜻한 가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웃음이 있게 됐고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날 돼지우리에서 주염열매를 먹고 살던 탕자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던 순간순간들이 아버지를 찬양한 찬양의 밑거름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도 험난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60, 70세가 넘으신 분들의 생애 역시 험난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애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찬양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찬양하며 살게 되죠.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며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자기 의외는 없기 때문에 남을 찬양하기란 아쉽기 때문에 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 난리를 친 이유도 신화처럼 느껴지잖아요. 항상 축구로 이름 내지 못한 나라가 갑자기 4강에 오르고 보니까 히딩크가 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히딩크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아니죠. 젊은이들이 일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찬양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순간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은 인생 자체의 감정을 순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흥분해야 삽니다. 오늘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삽니다. 인간이란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대상을 올바로 찾았습니다. 누구를 찬양하며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한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역사를 용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완전히 용해시켜 자기 마음속에 타오르는 찬양의 불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의 힘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녹이고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던 영광스러웠던 삶이었던 곤고한 날이었던 형통한 날이었던 이 모든 삶을 완전히 용해시켜 정말 내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는 내 마음에 감동이 젖어들 수 있는 찬송으로 승화할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짜증나고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통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찬양의 대상을 찌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올바르게 역사도 볼 줄 알았고 올바른 세계관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올바른 신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벅찬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순간 반짝했다가 끝나는 찬송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온 백성도 그 지도자 다윗을 따라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죠. 아멘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함께 온 백성들이 찬양했다는 것이 36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장 37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윗이 37절로부터 43절까지 보면 다윗이 성막에서 섬기는 임무를 각기 맡겨 섬기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이두누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기를 삼았고 대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공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화답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인지를 맡겨요. 임무를 맡겨가지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감사할 자는 감사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성전 안에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할 자는 각각 맡긴 대로
노래할 자 노래하고 제물 드릴 자 제물 드리고 여러 가지 뒷수발이 할 자들은 다 뒷감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한 것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했던 중요한 시적이었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뚝 역사상 천년의 역사를 이뤄오는 동안 한 번도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는데 초대 왕으로 왕중 왕으로 다윗이 픽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오르게 된 거예요. 이만하면 자기 찬양받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매주일 설교 들어야 정리가 안 되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내가 찬양할 자를 찾아야지 내가 찬양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해결이 안 된다. 받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도 자기를 찬양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도 나에게 찬양하라고 그러고 나를 섬길 수 있고 정반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해요.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찬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존경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꿈아니에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흥분시키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차디찬 가슴을 뜨겁게 열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항상 냉혹한 내 가슴 속에 잔잔한 따뜻한 감동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것.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이 있으면 할만나죠.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올림픽 1년 내내 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1년 내내. 1년 내내. 매일같이. 그래서 뛰들어오고 와서 하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올 때 속상한 거고 그것이 안 올 때 내가 마음 상한 거죠. 존경받고 싶은데 남이 나를 존경 안 해주고 내가 찬양받고 싶은데 남이 나에게 찬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드러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지 아니하되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전부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전부 여호와께 돌린다. 찬양도 여호와께, 섬김도 여호와께. 지금 다윗이 모든 제사장들, 사람들을 전부 일을 맡겨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가도록 날마다 그 일을 해가도록 일을 맡긴 것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해놓은 거라 이 말이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에 갖다가 안치할 수 있는 성막을 마련해놓고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옮기지 못하고 다음번에 가서 옮겨왔잖아요. 옮겨다가 성막에 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른 거라 그 말이에요. 천년 역사를 용해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다윗이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 섬기도록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임무를 맡겨서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렇게 역사했다. 그것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 찬양받는 것이 자기가 좋았고 하나님 섬김받는 것이 자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제가 늘 표현하기를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가 실제 왕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찬양할 자가 누구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섬김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걸 자기 위치를 깨닫지를 못하면 남에 의해서 놀아요.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놀아난다는 말이에요. 타인이 좀 박수 쳐주면 잘 척하고 올라가는데 타인이 깎아내리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내 기분도 내 먼 인생도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타인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못난 사람이고 타인이 나를 인기 올려면 인기 높은 사람이고 타인이 깎아내리면 완전히 인기 절약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일하는 게 잘해야 5, 6년 길어야 한 10여 년밖에 더 반짝 팽팽하고 고무렵 한 4, 5년 반짝하다가 인 떨어지면 완전히 막 추락하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그래 젊은 것 무슨 고민이 있어서 마약을 자꾸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젊은 것. 이제 30 못된 새파란 젊은 것들이 무슨 인생의 고민이 있어서 마약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인기가 추락하는 것 때문에.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런 독약을 먹고 나야만이 견뎌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기는 높아가는데 자기 후배의 인기는 높아가는데 내 인기는 자꾸 추락한다 이 말이죠.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났어야 돼요. 오늘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지난번 창세기 여기 12장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에 그 결론이 응축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 인생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남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내 인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며 내가 누구 인정을 받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양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안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놈이 나를 섬긴다지. 생일 때 어느 놈이 날 찾아오더라. 내가 정말 연초 때 그놈이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카드도 보내고 때로는 선물도 보내고 나를 인정해 주더라. 그래서 내가 잘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잘난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속셈 없이는 서로 교제하는 게 없어요. 다 선물 보낸 데에는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고 다 관심을 때는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받고 나면 부담스럽잖아요. 왜 받았는데 왜 부담스러우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순수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인정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가난해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인정받으면 난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 찬양의 대상이시고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천만인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한다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도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 막 자라는 어린아이들 부모 한 분 인정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왕따 시켜도 부모의 풍만에와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이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우리 신앙인은.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왜 사람들에게 정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섬김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한 분 인정받으면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다윗이 오늘 왕위에 올라앉은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왕위에 올라앉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도외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인기를 버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다윗이 잘못된 사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제는 다 패망하게 돼 있는데 다윗 혼자서 초동복동이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블레셋 군대 물리치고 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인기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순수한 거예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자기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인기 받을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이번에 인기 정상에 올라있던 그런 축구 선수들 이 다음 나가서 16강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나가면 나가서 계속 패배만 돌아오고 패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항에 가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졌다고 다른 나라 얘기지만. 여러분 그 허황된 것에 관심 둬서는 안 돼요. 다 허황된 거예요. 인간에게 섬김받고 인간에게 인기 없고 인간에게 관심 받는 것 다 허황된 거라 그 말이 허황된 거. 내가 찬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찬양할 대상. 내가 섬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섬기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내가 찬양의 대상이 영원한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함없는 존재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축구선수를 창을 했는데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어디 가든지 그냥 몇 골씩 집어넣는 그런 선수라면 찬양받을 하겠죠. 젊은이들에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양 받으려는 생각, 허황된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으려고 하는 것도 허황된 생각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다윗.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이 날 욕했다고 해서 내가 절망에 빠질 리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남이 나를 헛뜯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인기가 높아야 되겠는데 남이 나를 헛뜯으니까 절망이 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날 욕하거든 아무 욕심 많은 사람이야. 맞아, 난 욕심 많은 사람이야.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욕심 있잖아요. 야, 그 아무개 나쁜 놈이더라. 그래, 나쁜 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나쁜 놈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이. 나쁘다고 한 그 사람조도 나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인정해요, 그냥. 인기 없는 못된 인간 하면 못된 인간으로 인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못된 인간이죠,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건 뭐 있냐 말이죠. 오늘 다윗의 이 삶의 멋을 만끽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인정받고 17장 넘어갑니다. 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허락한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궁실 거할 때 자기가 왕궁에 거하고 저기 부로 사람들이 와서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왕궁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저는 좋은 집에 지금 거하고 살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찬양하는 하나님 언약가 아직도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장막, 그거 안에 지금 거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견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왕국에 내가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장막으로 만든 텐트처럼 만드는 휘장 밑에 언약궤가 있으니 이게 꼴이 뭐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2절 나단이 하는 말이,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선지자 나단이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왕과 함께 계시는데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왕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이 당시에 다윗 제국인데 인근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가지고 오는 방국이니까 다윗이 입만 한번 뻥끗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뭘 그걸 걱정하십니까?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 짓지 말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할 수 있죠. 사람 생각으로 보아서는 다시 넉넉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게 하잖아요. 안 된다. 너는 짓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기 옛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백성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에게 성막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해라. 아야,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부터 언약궤 거기에 이름을 진 날부터 늘 옮겨 다니지 않아요.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도 언제 내가 어느 사사에게, 이 사사시대 어떤 사사에게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백향목으로 짓고 사는 게 최고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에다가 황금을 곁들여서 문고리 같은 거 전부 황금으로 했죠. 거기 들어가는 거 전부 황금으로.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그렇게 집 지고 산 거예요. 예,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내 집 지어달라는 적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상관없고 다만 내가 다윗을 이것도 얘기하겠다. 이것도. 스스로 하여금 내가 영예가 높아지도록 하겠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너 목장에서 저 들판 목장에서 약물이 먹이는 널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널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이 왕을 삼아 주권자를 삼고 8절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게 여호와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만인이 날 인정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만 자기의 유익지 않으면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모두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8절 중반절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너로 하여금 존귀케 해주겠다. 예. 존귀해지고 천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존귀해질 수밖에 없고 형제들은 믿다고 다 애굽으로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왜? 형제들도 다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여호와 한 분에게 인정받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돼서 자기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지혜로움이고 슬기로움이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가식이 있죠. 정말 불쌍하죠.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꿔야 되고 온갖 아첨을 떨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장거리에 가서 큰절하더라고요. 큰절. 그렇게 해야 평안 자리라도 받을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거 없습니다. 그냥 확 터놓고 마음 활짝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음 주고 마음 받고 그렇게 살면 깨끗한 거예요. 아첨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가식을 떨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바로 특권입니다. 사람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 못난 것 따지는 미련한 인간이지.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또 듣죠. 9절에 보십시다. 내가 또 내 백성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 중에서 심고 저희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세 가지 약속이 너로 하여금 존귀케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나라를 평온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사시 평온할 날이 없죠. 계속 쳐들어오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들어와서 탐망하게 되면 그때 막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쳐서 평온하게 만들어요. 이런 시절이니까. 근데 이때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감히 내 나라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나라를 절대 어떤 대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보장이에요. 지난날의 역사를 아름다움으로 승화해서 찬양한 여호와를 찬양한 다윗에게 미래 역사도 아름다움으로 언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견고케 하리라. 이건 이름을 다윗 개인의 이름을 존귀케. 이건 나라를 평온케. 이건 왕가 다윗 왕가를 견고하겠다. 이 다윗 왕과 너희 왕가는 절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아들이 왕되고 그 다음 네 아들이 왕되고 그 다음 네 손자가 왕되고 계속해서 왕가가 이어지도록 견고케 해준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찬양할 만하잖아요. 어찌 다윗의 하나님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어찌 다윗의 여호와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여호와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오직 그분만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고 오직 그분에게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여기에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너를 위하여 왕가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집을 세우는 말은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로 돌아가면 다윗 내가 늙어 열조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그 말이죠. 넷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설 것이요 나는 그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 짓는 거 걱정하지 말라. 네 아들, 네 아들 이제 너 다윗 널 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지키게 할 거니까 너는 지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사울에서 자비함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에게서 남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에 세우리니 그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다윗 왕의 왕위가 다윗 왕가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고 말하.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또 듣습니다. 이것이 여기 언약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장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음 주일부터 계속해서 다윗 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자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께만 인정받는 아주 멋스러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심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초연하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것에 애달파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날이 온다 해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광명한 날이 온다 해서 자고하고 오만 방자함을 떠는 미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림을 깨닫고 날마다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